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을 보면 창세기 말미와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인원이 창세기 말미와 또 출애굽기 초반에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속성이 있는가 하면 불연속적인 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는 흐르고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은 가고 갑니다. 영원토록 살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도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일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자손의 약속을 하셨지만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던 야곱에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 내려갔던 70여 명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자손은 성취된 듯하고 앞으로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작점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강하게 된 이스라엘에 대해 애굽 입장에서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단을 내려놓습니다. 애굽 입장에서는 옛날에 요셉이 나라를 구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애굽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인구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입장에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이 이스라엘에 대한 부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 그들을 다스릴 감독들을 세우고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혔으며 성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번성하고 수가 늘어갑니다. 희한한 일이죠. 애굽은 그래서 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더욱 혹독한 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히고 진흙을 이겨 벽돌을 굽게 하고 여러 가지 고된 농사일로 그들을 잔인하게 혹사시켰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부역이나 노동이나 일을 시켜서 해결이 되지 않자 다른 방식으로 인구 억제 정책을 펴게 됩니다. 무서운 잔인한 왕의 명령입니다. 산부인과 의료진들에게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어라. 그런데 시프라와 부하가 어떻게 합니까? 시프라와 부하는 눈에 보이는 파라오 왕의 명령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둡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 출산과 해산을 도왔던 오늘날 산부인과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번성하게 됩니다. 애굽은 더 무서웠습니다. 이것도 안 통하고 저것도 안 통합니다. 요즘처럼 지하철로 한두 시간씩 출퇴근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부역을 하기 위해서는 고센 땅이 아닌 비돔과 람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집에서 떠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출산율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을 통해서 태어나면서 죽는 걸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통합니다. 우리나라 1990년대 중반까지 산하 제한 정책을 폈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가만히 두어도 출산율이 낮아져서 자동적으로 더 약소국이 될 판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나라가 나보다 중요하냐. 내가 편하게 살면 그만이지. 결혼하고 애 낳고 육아하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허비한다는 생각이 또 고생한다는 생각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여하튼 애굽은 더욱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모조리 강에 던져서 물고기밥이 되게 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잔인하지만 이것이 당시 애굽의 법이었습니다. 법이 이럴진데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우리는 결과를 뻔히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은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한 부부도 임신한 여성들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개인도 가정도 이스라엘 공동체도 미래가 없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노동 착취로 노예의 신분으로 이젠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으로 던져서 물고기 밥으로 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라오에 대항할 수도 없고 이집트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데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데 이젠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행할 수 없고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핏덩이를 강으로 살아있는 채로 던져야 하는 이 현실, 우리가 이 당시에 애굽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개입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개입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성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답이 없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어떻게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위기와 힘듦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